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외면하고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오만한 모습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속은 욕망과 방탕으로 가득 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혼돈과 나약함과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장차 저에게 보이실 영광으로 인해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불변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토론토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대로 땅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대 간의 벽이 말씀으로 허물어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영향으로 선교의 문이 닫히고 더 어려워졌지만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토론토 꿈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상한 마음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 주 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김영 사모님과 이희춘 집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 고통을 다 알지 못하나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호 목사님께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자택 대기 명령이 2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2월 16일 화요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변경된 사항을 따라 함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함께 은혜가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 기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021년 찬양팀 세미나를 줌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2월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대상은 고등학생, 청년, 장년,
찬양팀 대원들이 함께 또 어떻게 예배를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사로는 오충성 목사님이시고요, 토론토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사시다가 현재는 LA에 있는 하늘 기쁨의 교회에 부임하셔서 섬기고 계시고, CTS 아메리칸 플레이 포 유 방송에서 MC로 섬기시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에게 은혜로운 시간, 또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결산 재직회와 공동유회를 알려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줌으로 우리가 참석하시게 되겠고요. 재직회는 2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대상은 재직회원들께서 참석하시게 되고요. 공동유회는 2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시간이 되고 또 마무리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 엘리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이라든지 선교회 모임 시에 줌 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줌이 좀 있는데요, 계정이 있는데 담당자들은 우리 교회에 문의하셔서 우리 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줌에 앱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zoom.us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세한 설치와 문의에 대해서는 우리 박형욱 간사님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들을 활발하게 좀 다시 움직여 주시고, 선교회도 모이셔서 활발하게 또 움직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성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휘자이신 신라영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역자 동종에 보면 우리 노조승 전도사님, 방지영 간사님 지난 10일 하나님께서 딸 노소희를 허락하셔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난 이 귀한 딸이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자가 있어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순복 집사님 14일이시고요, 강전진 권사님 19일이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정들을 또 이 주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복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여종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여종이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을 도와요 주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강정진 군사님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의 여종으로 삼으셨사오니 남은 생애 동안에도 더 건강하게 하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재단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 주님 권사님으로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허리가 아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허리도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아 믿음의 산 간증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에 응답을 도와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영민 집사님, 유혁경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원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확인되게 하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곳들이 다시 세워지며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에 1000배, 만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을 다 삼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나중된 중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특성으로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온 누리에 퍼져서 세상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특송 가정 단위로 또 선교회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주께 또 드려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마다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노주성 전도사님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영광의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어권도 있고. 그래서 한 주는 우리 젊은 층에 맞추어서 찬양을 선곡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선곡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잘 모르는 찬양은 더 열심히 따라 불러서 또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찬양 인도가 그렇게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두 번째로, 지난주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가 몇 주간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감성이나 영성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성 쪽으로 좀 터치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베이직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딱딱한 말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항존직도 있고 뭐 목회자도 있고 또 초신자도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베이직, 기독교 베이직을 기초를 낳는다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함께 신앙 성장하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개신교라고도 부르죠. 한국에서는 개신교 이렇게 부르는데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 말은 프로테스탄트들의 모임이라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항한다, 항거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항하느냐?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가톨릭에 부패한 여러 부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들, 전통들에 대한 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마틴 루터, 그분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 칼빈, 그분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쩌빙글리, 그분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성향이 좀 다른데, 근데 이 세 분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모든 것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작은 해석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성경은 어떤 종교회의나 교황과 교황의 주장보다 높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바로 그 신학과 신앙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도 하죠. 리포엄드 처치. 바로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구호였습니다. 종교개혁할 당시 그 전부터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성경에서 너무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이제 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항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개신교, 개혁교회들의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가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를 탄생시켰던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아마 평신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five solas 그렇게 부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only, 오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부패했던 가톨릭과 가장 큰 구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 개혁교회의 파이브 솔라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파이브 솔라, 이 5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신학적인, 신앙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사제였죠.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는데, 마틴 루터는 사실 교황에게 막 반대하거나 항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신학적인 고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이 교황이 내가 네 죄를 사해준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공로를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래서 외쳐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교황이나 사도적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따라온 구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였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었는데,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솔라, 구호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게 개혁교회가 믿는 믿음이에요. 인간은 어떤 부분에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네 번째 구호가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런 구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영광은 사제나 교황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구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앞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지금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only, 오직, 오직 성경이에요. 다섯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믿는 것이 개신교회고 개혁교회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그 뜻이죠. 이 다섯 가지 솔라의 근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섯 가지 교리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직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도들이에요. 어떤 제도나 전통보다 성경이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648년에 영국 왕실의 특명으로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이 거의 5년에 걸쳐서 완성한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서 추출해낸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고백서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항존직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무엇을 신앙 고백해야 될지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1장이 성경에 관하여라는 것이, 성경에 관한 것이 1장 정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성경 해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1장 9번에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틀림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한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참되고 충족한 의미에 관하여 무슨 의문이 있을 때는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의문이 있으면 여러 사람 그래서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게 이 칼빈주의자들이나 개혁교회, 개신교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를 그 관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똑같은 은혜라는 구절이 사용되어진 것을 찾다 보면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이 성경에 관하여 1장 10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적 논쟁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명령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론과 개인의 정신 문제도 이 심판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심판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 성경과 성령, 이게 두 바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과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해하다시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쓴 글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경은 캐논은 66권인데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번역된 성경을 봐서 그런데 이걸 원어로 이제 이렇게 보면 문체가 달라요. 기록한 방식도 다릅니다. 관점도 틀려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고 뭐 이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인간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성경에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시를 기록했죠. 이런 인간적인 특성이 성경에 분명히 묻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여 명의 인간들의 저자가 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게 개혁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 Scripture 중입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inspiration, 영감으로. 그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그러면 금방 누가 생각납니까? 인간의 창조가 생각나죠. 인간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메카니컬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말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인간의 정신이 정지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모든 걸 적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과 통제와 감독 가운데 성경 기자들의 성격과 기질, 교육과 문화, 경험과 스타일 등을 함께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의 특성이 들어갔지만 오류를 성령이
범하지 않도록 통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언어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치의 오류도 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통제, 감독하셔서 모든 성경,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그건 인간이 기록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적인 부분 감동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제가 강조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령 접속사라든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특성은 사용했지만 오류가 없도록 언어에까지도 감동해서 구별해서 적을 내용들을 적게 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하나하나 한 문장만 해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동했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빼고 싶은 건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죠.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걸 여러 번역서에서 여러 가지로 네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령,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필사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쭉 하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그 가이드라인에 성경 필사든 성경 큐티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쓰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달아 성령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드리고 적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이 막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막 벌떡벌떡 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막 이 인쇄된 검은색이 아니라 이게 튀어나왔다, 그런 표현을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튀어나와요. 이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말씀이 그냥 병도 고치고 감동을 주고 비전도 주고, 때로는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듯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잘못된 건 고쳐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잘못된 걸 고쳐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 말씀이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전하는 대언자인 목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한 도구로 잘 준비되어져야 되죠. 깊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묵상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아도 시골에서 목회해도 목사들이 제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와 치유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외심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말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혁교회가 찾아야 될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대상이 회복돼야 돼요. 강대상에서 온갖 인간적인 언어가 여기서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강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언제나 두려움으로 서죠.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강대상이 살아난다면 저는 이 사회가 살아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강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고 세상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개혁교회, 가톨릭은 외경까지도 듣는데 그거 이야기 하려면 제가 너무 길고, 우리 개신교회는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66권은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인간이 그러면 정경을 선택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채택할 때 그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선택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검증을 받아서 결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을 결정할 때 신약 어떤 게 진짜 너무너무 카피본,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본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사본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경륜인데, 근데 그 사본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넘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구분할 때 몇 가지 신약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냐. 외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것이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나 이게 사도가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사도의 서기, 가령 누가라든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마가의 동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정경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였어요. 또 세 번째 기준은 이 성경이 어느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공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보편성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아주 까다롭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 66권은 AD 397년에 완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탄압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영영이 서리라. 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요술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주식을 잘해서 돈을,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이 있나 막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잘 요약해 놨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동력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사람들이 나이 적다고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너 성경의 도사가 되래, 이런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있어서는 나이 상관없이 출중해라, 항상 연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책이 선생이에요. 세상에 온갖 게 거기 다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거기 빠지죠. 책에는 정말 우리가 막 깨어나게 하는 너무도 많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책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그게 성경의 유일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책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한다거나 우리를 출세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또한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저자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세상의 다른 책들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다른 책들은 정치인을 만든다든지 경제인을 만든다든지 학자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뛰어난 기술자를 만든다든지 예술인을 만든다든지 우리를 그런 세계로, 그런 것에 도움이 주는 책들이 많은데, 성경은 목적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출세니 부자니 지식이니 이런 건 다 보너스예요. 그냥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런 거 보너스로 줬잖아요. 그런 거는 영생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부자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부자였어요.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물질도. 어쨌든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영생으로, 가장 영원한 보화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한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이게 인간의 아주 모든 짐승들이나 이 피조물들과 구분시켜주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단이 사람을 전부 육체 덩어리로 지금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동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성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게 인간의 본체가 아니죠.
인간은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만 먹어도 그 안에 공허,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 차지 않는 곳이 있다고. 차지 않는 곳. 배만 부르지. 현대병의 대부분이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병의 대부분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없던 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은 결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는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도요, 밥맛이 있을 때가 있고 밥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반찬은 시장이에요. 배고프면 우리 애들도 뭐 그냥 굶겨버려요. 그냥 애들도 그냥 식습관을 바꾸려면 굶기라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다 먹더라고. 배고프면. 근데 어쨌든 밥맛이 있든 없든 먹으면 희한하죠. 물에 말아서라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참 희한해요. 밥맛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음식이 들어가면 힘이 나요. 그게 육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씀 읽을 때 오늘 뭔가 깨달음이 있고 좋든 안 좋든 감동이 있든 없든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독일에서 은학 박사를 하러 갔다가 은학 박사는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갖고 신학교 들어와서 지금 전도사신데 그분 내 홈페이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면 좋은데 이분은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세계 모든 성경 번역서들을 지금 다 공짜로 다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졸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뭐 다 감동이 되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은 원어를 굉장히 잘해요. 은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보다 더 잘했어요. 히브리 이런 거 저하고 같은 방을 써가 제가 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서 공부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냥 공부하다가 쓰러져요. 그냥 아주 저보다도 더 빼빼해요. 참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그분 정말 월급도 못 받으면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한국 가면 제가 가끔씩 만나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영혼이 맑아요. 그래서 배고프든 뭐 하든 그냥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부터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영혼이 이걸 먹어야 살잖아요. 이 밥이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특별히 이 선교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한국은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간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인데 들어갔을 때 벌써 기독교인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니?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참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우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선 진짜 초전 선택된 민족이에요. 진짜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초전 피플이에요. 진짜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별히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많아요. 사단의 사실 타겟은 나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막 지지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더 튼실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 구별되니까 가짜교회 진짜교회가 구별되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구별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제가 한국교회 제 설교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인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세계 수많은 교회가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교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지면 다 이슬람화 된다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참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헌신, 열심 이런 건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새벽기도뿐 아니라 헌금하고 뭐 선교사를 보내고 그냥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한국 교회의 이 좋은 전통을 왜 무너뜨리는지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토론토 꿈의 교회가 그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전통, 우리가 한국 교회잖아요.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사경에 그래요. 사경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거 우리 열심히 썼습니다. 1885년 4월 5일 여러분 기억하죠? 1885년 4월 5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첫 발을 디딜 때 이수정이라는 한국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가복음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굉장히 급부흥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물질의 부, 경제적인 부도 나는 그 기초가 이 기독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그 배경을 없애는 거 사단의 짓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자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국회가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사실 가톨릭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출세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할 길은 없는데 어쨌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그 이모군란의 민비를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보호를 합니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조정의 신뢰를 받아서 출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농업이라든지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신사유람단이라는 그 외교인들을 파송할 때 수행 비서원으로 이 이수정을 붙여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이수정 이분이 고급 관료죠. 관료로서 일본에서 이분이 만났던 농학 박사가 즈타센이라는 농업 박사님이 계신데 일본인인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수정 씨를 만나가지고 이 이수정에게 처음 건넨 선물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 우리나라는 뭐 사서상경 이런 게 읽던 버릇이 있으니까 책을 잘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보따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책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 환상 중에 너희들 나라의 모든 책들보다, 옛날에 유교 학자들이 책을 뭐 사서상경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모든 책들보다 더 중요한 책이다. 열어봤더니 그게 성경책이에요. 조선의 모든 책들보다 더 중요한 책이다. 이런 환상을, 이런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조선의 모든 책들보다 더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 감동이 계속 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 선교사, 일본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미국 선교사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인 고급 관료 중에 최초의 세례 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에서 한국 땅에서 못 받은 게 좀 아쉽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가 성경책에 꽂혀서 그 미국 선교사와 함께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수정 마가복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 일본에서 천권이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 씨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열고 보니까 이 조선 땅은 교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보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조선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조선인인 사람이 당신들이 이 땅은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당신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미약한 사람이지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편지가 감동을 시켰어요. 그 편지를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그 편지 보고 나라를 선교지를 결정하다가 조선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이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저는 2021년에 이 성경 말씀을 기초석으로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직분이 뭐든지 상관하지 말고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오직 성경, 이 성경 위에, 이 토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든든한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고 한국말로 읽을 수 있고 프랑스말로 읽을 수 있고 수많은 말로 번역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2021년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단단히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원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진 못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를 든든하게 말씀이 세우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2021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깨닫게 하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비즈니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 캐나다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 잘 보내십시오.